저는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사무엘상 강의 30번째로, 벌써 30번이 되었어요. 30번째로 또 블레셋 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의 여정이 항상 은혜 충만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잘 살면 참 좋겠지만, 때때로 믿음이 참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힘든 생활을 오랫동안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끝이 없을 것 같은 기나긴 그 터널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를 느낄 때도 있어요. 저희가 수요일마다 시편의 기도,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시편 말씀 보면은 참 다윗의 삶에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결심했다는 것을 안 그 순간부터 왕궁에서 도망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도망자로 쫓기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심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많이 지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광야 생활, 어떻게 보면 이제 끝자락에 사울 왕이 죽기 약 1년 4개월 정도 이제 남았을 때에 다윗이 너무나 지친 나머지 또 한 번 실수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로 멋진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본받을 만한 모습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동시에 다윗에게도 지극히 인간적이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삶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이다, 이렇게 느낌이 받아요. 그렇죠? 한 장에서는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그 다음 장에서는 되게 믿음이 없어 보이고, 또 그 다음에서는 너무나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또 그 다음에 보면 또 믿음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기나긴 광야 생활 가운데 다윗의 멋진 이 믿음의 모습과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제 확인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정말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다윗도 그렇다면 우리도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도 이 지금 다윗을 통해 나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텐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될 그 메시아 왕국의 모형을 이 다윗을 통해서 세우시기 원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다윗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으시고 다윗을 정말로 아름답게 빚으시며 다윗을 강력하게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잘 훈련시켰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거죠. 저는 2주 전에, 지난주에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2주 전에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나누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두 번째 살려준 사건을 살펴보았죠. 이때는 다윗이 정말 너무나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보였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한번 얻었는데 또다시 살려준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은 또다시 다윗에게 내가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축복해줬고요. 더 이상 내가 너 추격하지 않겠다 약속하면서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약속을 지킬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왜냐? 사울은 이미 전과가 있어요. 사무엘상 24장에서 눈물 흘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 약속까지 했어요. 내가 절대 너 따라가지 않겠다, 축하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또 추격해 왔잖아요. 이런 전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이 사울 왕은 또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 올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계속 오랫동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다 보니까 이제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서 한 8년 넘게 살았거든요. 저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 광야 생활도 곧 끝나게 될 거라고, 이제 1년 4개월이 지나면 끝이 나게 될 거라고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 다윗의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했어요. 이 1절 말씀에서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문구가 있는데 뭐냐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에요.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올바르게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올바르게 생각하면서 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내가 처해 있는 힘든 상황과 처지만 생각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그냥 생각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아 보여요. 지금 다윗이 여기서 잘못한 것이 뭐냐면 기도는 하지 않고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생각만 많이 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만, 믿음이 없는 생각만 많이 한 거예요. 다윗이 기도는 하지 않고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생각에 휩싸이게 됐냐면, 이러다가 내가 사울의 손에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만 많이 하면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자꾸 우리 안에서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요. 그러다가 우리를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이 행동하게 만들어요. 생각만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 내 안에 원래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두려움과 불안함도 사라질 수 있는데, 그러나 자꾸 생각만 깊이 하다 보면 두려움과 불안함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저 사울왕의 손에 결국 망하겠구나, 이 생각이 다윗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다윗이 내가 이제 사울의 손에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내가 이제 사울의 손에 망하겠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다윗이 사로잡히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내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꼬리에 꼬리를 물어 또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생각의 특징이, 한번 잘못된 생각이 내 머리에 자리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또 잘못된 생각, 또 잘못된 생각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다윗이 내가 사울의 손에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사울 왕의 손에서 다윗을 벗어나게 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되면 다윗을 저 사울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다윗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동안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부정적인 이 믿음이 없는 생각에 딱 사로잡혀 버리니까 다윗은 결국 블레셋 저 아기스 왕에게 망명하기로 결정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지긋지긋한 사울왕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다윗의 이 마음은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렇죠? 너무나 지긋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각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에요. 많이 심신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믿음 없는 생각이 다윗을 사로잡아서 결국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결국 저 블레셋 땅까지 가기로 결심까지 하고 그 행동을 옮긴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고 자꾸 생각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고요. 그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 잘못된 행동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돼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대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는 죄 용서함과 저 영원한 그 영생,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실 하나님, 나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로 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생각 중심에 항상 이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채워지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이거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얘기죠. 뭐 특별한 얘기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매일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잘못된 생각이, 믿음이 없는 생각이 자꾸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생각으로 채울 것이고요.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믿음이 없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할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의 능력인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로 하나님이 빠져있는 믿음이 없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시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의 생각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도록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잘못된 결정, 후회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은 이미 사울왕의 그 추격을 피하고 싶어서 블레셋 땅 아기스 왕에게 도망간 적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21장에 벌써 그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요 다윗이 혼자였어요. 그리고 몰래 비밀스럽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자마자 블레셋의 신하들이 곧바로 이게 다윗인 것을 알아차렸죠.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정체가 그렇게 알려졌을 때 내가 여기 잘못 왔구나. 여기서도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때 침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잖아요.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다윗이 또다시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찾아간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했어요. 다윗이 지금
이제 그동안 600명이라는 그 남자 장정들이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이 아기스 왕에게 갔을 때 이제 이번에는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잘 영접합니다. 21장에서는 신하들이 왕에게 저 다윗은 우리나라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자입니다. 저 다윗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됩니다. 죽여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이 아기스 왕이 또 그 신하들도 어느 정도 다윗을 지금 웰컴하고 받아주는 분위기예요.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 21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혼자였어요. 그것도 비밀스럽게 조용히 몰래 블레셋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신하들이 볼 때에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온 그 이유가 불분명했어요. 왜 왔지? 무슨 의도가 있어서 온 거 아닌가? 몰래 우리 땅에 들어와서 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그랬어요. 다윗이 또한 그와 함께 하고 있었던 600명의 부하들도 다 자신들의 아내들과 또 자녀들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잘 생각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게 지금 손해 보는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의 부하 600명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온 것을 보니까 정말로 이거는 우리 땅에 망명하러 살려고 온 거구나. 그동안 다윗과 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다윗이 계속해서 지금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 다녔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그 소문이 정말로 맞구나. 게다가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또 하게 될 텐데 가장 껄끄러운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다윗이죠. 보세요. 다윗은요 이미 블레셋의 그 영웅 골리앗도 죽인 사람이고 예전에 경험이 뭐냐면요. 그때 이제 군 장관으로 있었잖아요. 그때 전쟁할 때마다 다윗은 항상 백전백승했거든요. 만약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수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많이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망명해 주니까 전략적으로 볼 때에 감사한 거죠. 그것도 다윗 혼자가 아니라 600명의 군사와 함께 망명해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군사들만 온 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왔잖아요. 자녀들, 아내까지 같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족들을 볼모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족들을 인질로 삼아서 다윗과 그 부하들을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번에 다윗이 가족들과 함께 다 망명한 것이 너무나 좋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돼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사울 왕의 귀에 어떤 얘기가 들었냐면 다윗이 저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갔대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하고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원래 이걸 원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이 지금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너무나 그 지긋지긋한 그 사울 왕의 그 추격이 싫어서 지금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건데 그가 기대했던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속으로 내 계획이 맞았구나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이제는 블레셋 왕에게 매이게 됩니다. 아기스 왕은요, 계속해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주시해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망명으로 받아줬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그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들어서 받아줬지만 그래도 다윗과 다윗의 이 용사들이 언제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단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은 다윗을 바로 자기 옆에 두고 같은 성 안에서 함께 살게 했어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 감시를 받는 입장이 된 거죠. 그것 때문에 다윗이 자유가 없어졌어요. 이것은 마치 유리벽 안에서 살 얼음판을 건 듯한 그런 삶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계속해서 어딜 가든지 다 주목하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내 생각대로 어려움을 피해 도망가면 편한 삶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죠. 몸은 좀 편해졌을런지는 몰라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어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나 지금 아기스 왕의 눈치를 볼 때나 괴로운 마음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불편하게 느꼈는지 아기스 왕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했어요. 다시 5절 말씀 다시 비춰주세요. 다윗이 블레셋 이 아기스 왕에게 지방 성읍 중 하나를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죠.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지금 아기스 왕에게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그 당시에 왕에게 어떤 땅이나 성읍을 하사받는다는 것은 이제 주종 관계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도님들, 다윗이 15달 목동 때에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대적할 때 어떠한 태도였는가 기억하시죠? 다윗이 저 골리앗이 막 큰 소리 치고 있을 때 다윗 안에 의분이 일어났죠. 그래서 다윗도 같이 큰 소리 치면서 저 할례 받지도 못한 저 이방인, 저놈이 어찌 감히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아주 당당하게 어린 나이였지만 그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당당한 모습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적국인데 할례 받지 않는 그 이방 사람인데 지금 블레셋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은 그동안 도망자 신세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의 영혼은 자유했어요. 당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신을 저 하나님의 나라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 앞에서도 그랬어요. 당당했어요. 자유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백성이고 그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왕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스스로 이 블레셋 왕의 종이 되기로 자처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러고 싶어서 이렇게 말한 건가요? 아니에요. 나름대로 지금 잔머리 굴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잘못된 결정으로 이 블레셋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왕에게 굽심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기로 자처하며 비굴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눈치 보는 삶으로 전락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굽신거리며 다른 성읍을 달라고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어 살게 했습니다. 지도 한번 볼게요. 저기 가드 보이십니까? 저기 보이시죠? 예? 가드 보이시죠? 시글락 보이십니까? 예,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드는 아기스 왕이 거하고 있었던 곳이고, 근데 시글락은 그래도 거리가 좀 먼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드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그 시글락 성에서 살도록 허락을 받게 돼요. 근데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 성읍을 허락했던 이유는 다윗을 그곳에 배치해서 블레셋의 변방을 지키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나름대로 왕의 눈치와 감시가 싫어서 다른 성읍을 요청했던 건데, 아기스 왕은 또 자기 나름대로 블레셋의 그 이득을 위해서 시글락을 다윗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시글락에서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1년 4개월을 살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이 아기스 왕이 여전히 자기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짓말로 보고하며 사람들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했어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아기스 왕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지금 불량자 생활, 폭력자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고, 거짓말로 지금 왕에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누구를 침노했다 하고 있어요?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멜렉 사람. 그렇죠? 10절 다시 10절을 보면은요. 근데 다윗이 이제 아기스 왕에게는 누구를 침노했다라고 거짓으로 보고를 하는가? 유다 남방.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자신의 친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남방을 쳤다라고 거짓말로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잘못된 결정을 다윗이 내리니까 그 후에 계속해서 아기스 왕 눈치를 보면서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인테그리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게다가 11절 말씀에 이렇게 더 안타까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11절 영어로 보잖아요. David saved neither man nor woman alive.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떤 성읍을 딱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여인들은 살려줘요. 보통 자녀들 살려줘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남녀 다 죽여버렸대요. 자신이 침노한 지역의 마을 사람들을 다 말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혹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동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거짓말인데 아기스 왕에게 진실이 그렇게 전달될까봐, 들통날까봐 의도적으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일까지 다윗이 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 또 좋게 해석하려고 해요. 어차피 이 아말렉과 그술, 기르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적국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의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면 어차피 그들과 전쟁해서 그들 다 죽이고 영토를 차지할 건데 미리 그 일을 해놓은 거라고 좋게 해석하려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그것인가? 아니에요. 11절 맨 마지막에 다윗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다윗이 두려워함이었더라.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블레셋 아기스 왕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 모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남녀 구분하지 않고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람을 두려워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결국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벗어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는 지금 아기스 왕에게 더욱더 얽매여 있어요. 계속해서 아기스 왕 눈치를 보며 계속 거짓말하며 그를 두려워하여 사람들 말살하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얽매여서 그것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인테그리티를 잃어버리고 비굴하게 사시지 않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심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하고 더욱더 자유롭고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거짓된 보고를 받은 아기스 왕이 이제 다윗을 신뢰하게 돼요. 12절 말씀.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니라 했어요. 다윗이 거짓말로 보고한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영원히 자기의 사역자, 부하가 된 것이라고 지금 아기스 왕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속으로 너무나 좋아했겠죠. 야, 내 계획이 적중했다. 이제 내가 저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었다. 이제는 내가 눈치 안 봐도 될 것 같다.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좋아했을 것 같아 보이는데 다윗에게 더 큰 어려움이 닥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12절, 27장이 12절로 끝이 나는데 그 다음 장 28장이 1절과 2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에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했어요.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너 이제 블레셋 편, 우리 편에 서서 저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자 이렇게 명령한 거죠. 근데 성도님들, 다윗은요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순간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자기 스스로가 판 그 무덤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빠져들게 된 거예요.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깨매니까 계속 어쩔 수 없이 지금 수렁으로 점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된 거예요. 이제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요. 이 결과는 2주 후에 사무엘상 29장 말씀을 나눌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궁금하셔도 2주 동안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궁금하신 분은 오늘 집에 가서 29장 읽어보시면 되겠죠. 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성도님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깨닫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즉시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깨달으면 그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결단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선한 뜻 안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돼요. 그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점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맞았다라고 착각이 들겠지만 아니에요. 결국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거예요. 성도님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곧바로 주님의 뜻을 붙잡는 것도, 순종의 자리로 곧바로 돌아가는 것도 용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용기가 용기.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The moment you realize your mistake is the fastest moment you can change your life.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순간이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의 잘못을 다시 만회하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되어진 것을 다시 바로잡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결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그때 잘못했군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선한 뜻에 거하기로 하나님 결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도와줄 거예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순간 그 자리에서 용기 내어 하나님께 회개하시며 즉시 하나님의 선한 뜻 안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더 깊이 수렁에 빠지지 않고 가장 빨리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되기를, 가장 빨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